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21장, 22장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좀 되풀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예배의 자리에서 묵시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본 모든 것, 그가 들은 모든 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게 된 것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시를 통해서 본 환상, 말은 환상이지만 번역하자면 비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이 어떤 것이었느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분,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신 그분, 그리고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그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적어서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이런 말씀을 듣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과 처음 고백한 그 사랑을 회복하면 좋겠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말씀은 성경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현장에 또는 교육의 현장에 또는 가정의 현장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이쪽 저쪽 다 잘라내고 앞으로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정작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 자녀들이 잘할 때는 아우 착해 잘했어 칭찬하다가도 좀 못하면 큰 소리 치고 이 못난 놈 그러면서 정죄하다 보면 사실 표현이 죄송하지만 정죄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잘라내다 보면 거기에 그만 품었어야 할, 가졌어야 할 사랑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식어져 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강단에서 전할 이야기는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벌겠다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친구 간의 의리도 저버리고 지켜야 할 계약도 위반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만 가졌어야 할 친구를 향한 사랑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기 까닭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제단하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한 지 얼마 됐는데 왜 이건 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수없이 많이 삶 속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왜요?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너 안에 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하나님은 내게 남아있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 대신 그 독생자를 죽게 했다. 그러니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 사랑이 내 안에 남아있기 까닭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다. 이 말.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교회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죠.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일을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분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나 이제 너 안에 있고 싶지 않아. 이제 내가 떠날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떠나시겠다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랑을 회복해 주지 않으니까. 회복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 사랑을 회복해 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조금 바꾸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놈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문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시다. 들어오지 마. 자, 그러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있겠죠. 엄마가 또는 아빠가. 여러분, 쫓아내고 문은 걸어 잠그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아이가 나갔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이 걸려 있으면 엄청난 상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으면요, 아이가 엄마가 꾸중해도 나를 영원히 쫓아내는 건 아니구나. 그럼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때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놈 자식아, 나가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어?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뭐 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는 자식을 또 뒤돌려 보내서 뒤통수 때리면서 나가, 너깐 놈 필요 없어 그러고 쫓아내는 엄마 아빠는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만 하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낙원에 있는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정체성이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안다. 네가 장차 환난과 고난을 받고 투옥될 거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투옥된다는 사건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안다.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으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여러분,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요. 왜요?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살아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믿음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나아간다면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나타내시냐 하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역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버가모 교회에 버가모가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긴 어디예요. 버가모에 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버가모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수도였습니다. 중심 수도. 중심 수도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돈카스트, 어떤 분은 뭐 저 멀리 또 먼다, 뭐 여러 각지에 조금 이제 시티에서 변두리 쪽에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멜번 시티, 소위 말하는 CBD라고 표현한 시티를 생각할 때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티를 생각하면 시티에는 빌딩도 집중되어 있어, 뭐 유흥업소도 집중되어 있어, 또 뭐 교육의 현장도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집결되어 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지역도 그 당시의 수도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20만 권이 넘는 양피지 두루마기를 보존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 그게 엄청났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닝햄 여기 도서관에 가면 장서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만 권? 그 당시에 20만 권의 양피지를 가지고 있었다.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버가모에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시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약수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약수터라는 의미, 치유의 셈이 있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뱀신이라는 거죠. 아스콜레피오스라는. 지금도 뭐 영국군, 육해공군, 병원, 앰뷸런스, 의사들 뭐 다 그런 그 문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는 신전과 우상 뭐 하여튼 이 버가모에는 이제 소개되는 신 중에 이런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신, 바카스 신. 그 다음에 미네르바 신. 어릴 때 우리 딸이 좋아했던 미네르바 그 마시는 음료수 있죠. 그런 신들. 뭐 하여튼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신들이 결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모든 황제들의 신상이 다 있어서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하나가 뭐냐 하면 가이사는 주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곳 그곳이 버가모였다. 근데 그러한 현상 속에 있는 도시를 오늘 사도 요한은 사탄의 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회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그 수도격인 버가모 도시에 파견된 총독이 두 부류의 총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을 좀 나누어 놓은 거죠. 총독의 이제 상하 계급이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총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이우스 글라디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높은 총독 그 도시를 책임진 총독이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정의의 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칼. 롬파이아라고 쓰고 있는데 그런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칼을 가진 그 총독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이사는 주라고 고백을 하라고 강요를 할 텐데 그때에 가이사는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나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습니다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참수권을 가진 총독을 말하는 거죠. 그 총독이 가지고 있는 칼을 정의의 칼이라고 한다란 말이에요. 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 칼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그것이 진짜 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 칼도 아닌 권력의 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음에까지 내모는 그런 로마의 제국의 권력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탄의 회다. 네가 그런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다. 여기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13절에 사는지 하는 말은 그냥 새빵살이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나가면 황제는 가이사는 주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 피하면서 다니.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을 하다가 뭐 술을 한 잔 마시고 조금 알딸딸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설마 있겠어? 그랬는데 앞에 딱 가니까 음주 측정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 피해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묘하게도 음주 측정하는 경찰들은요 피할 길이 없는 곳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꼭 같은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를 가능하면 좀 피해 다니고 싶은데 안 마주치고 싶은데 이 로마 제국의 실상이라는 버가모 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이사는 주입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도시였다. 그런 도시였다. 자,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는 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뭘 하느냐 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빼들어가는 거죠.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가이사는 주입니다라고 함께 권력에 동참하는 유대인들과 표면적 유대인들과 또 로마에서 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위 말하는 파워, 권력 길드, 권력의 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라면 한 개를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사가 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라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라면을 사서 한 끼를 채우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이사는 주입니다 고백하고 라면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했을까. 예. 여러분 오늘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로 한번 바꿔보자 말이에요. 바꿔보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 날마다 가이사는 주입니다를 고백하고 일하고 고백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현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는 얼마나 힘들까. 그것 하지 않는다면은 매매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 제가 이 교회 7교회를 지금 끝까지 다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10장, 11장부터 쭉 13장에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지만 이 싸움이 영적 양식을 위한 싸움이단 말이에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과의 싸움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전개되어 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계시록의 전체예요. 오늘 이 양식의 문제는 다음에 가면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편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기에 칼을 가진 총독이 앞에 서서 교회당으로 들어오는데 가이사는 주입니다 고백하고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에게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사실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한 것은 사도 요한이 소개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 의미는 안디바가 성경에 자세하게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서 정말 기억할 만한 한 순교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안디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충성된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현장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았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내 이름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비록 사탄의 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그 현장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한 옆에 동료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 나가는 상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이름을 지켰다. 나도 순교에 이르기까지 가겠다라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했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설령 우리가 터키나 이런 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검정 탈바가지를 쓰고 생명을 잃어야 하는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탄의 회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만 만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서 사탄의 회 같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만나가 있겠냐 말이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만나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내가 세상에 저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회 같은 세상 속에서 설령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처음 사랑이 식어져 있었고,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라는 것이고, 오늘 부고모 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라면도 하나 못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발람과 니골라의 상황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스무나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도 요한은 발람의 이야기와 니골라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가.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발람의 사건은 잘 알잖아요. 제가 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친구가 그 당시의 세계 최대의 술사였던 발람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홍해를 건너더니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다. 저 아이들이 우리를 치러 오면은 걷잡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떡할꼬? 큰일 났구나.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발람을 부르죠. 발람을 우리 전도사님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발람을 부르십니다. 발람을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높은 데 올려보내서 오 발람, 지금 저기 좀 봐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저렇게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으니 저 저주 좀 해줘. 저거 그냥 놔두면 우리 지금 큰일 나. 높은 데 가서 이제 보니까 발람은 저주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좀 생략된 얘기가 있지만 기도해 보지 않습니까? 발람이,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당시에는 발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이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가라고 한다. 그거 왔잖아요. 왔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근데 그 새카맣게 몰려오는 그 군사를 보고 사실은 저주를 해줘야 되는데, 왜요? 지금 복채가 크게 있잖아요. 복채가. 이걸 바라보고 큰 저주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 안 보이는데 말고 저 좀 끝트리만 보이는 데로 가자. 그래서 조금 끝트리만 보이는 데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주의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시판을 했는데도 결국 못하고 발락에게 책망을 듣죠. 야, 내가 돈을 엄청 준다고 했잖아. 위치를 높여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그걸 못하냐고.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할 수 있겠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가고 나서 무슨 꾀를 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쫄딱 망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발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받고 망할 수 있는 길은 음행하는 길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모압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만나게 하고 거기에 행음을 일으키게 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꾀를 발락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발람의 죄명이었어요. 발람의 죄명. 그래서 빌암, 히브리 말로 발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 하는 말은 먹는다. 암 하는 말은 백성. 여러분 호세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로는 부정사인데 암 하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람 하는 건 백성을 잡아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니콜라는 왜 나왔냐? 니콜라는 헬라어적인 발람이에요. 발람은 구약의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발람의 행위고, 신약에 와서 니콜라 당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실은 구약의 발람을 신약의 말로 헬라 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 니카라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카는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암 하는 말은 백성들이라는 것. 이게 백성들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긴다. 그래서 이 니콜라라는 의미는 오늘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구원파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발람은 신약의 니콜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이 다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 섬기는 그 신상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바쳐진 제물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써느냐 말이에요. 왜요? 가이사는 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많이 버셔서 곳곳마다에서 괜찮은 부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술수를 쓰고 남을 깔아 뭉개고 끄집어 내리고 그렇게 해서 버는 돈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지키면서 버는 돈. 그래서 많은 부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 많은 부요함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요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요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갑부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분. 여러분 굉장히 정의롭고 신실하게 돈을 벌어보겠다고 애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또 기독교인 사업에 희사를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딱 들어. 자, 그러면서 16절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회원권 매력 있잖아요. 골프 회원권, 뭐 이런 멤버십, 그렇죠? 멤버십. 가장 실질적으로 와서 다가오는 것은 코스코 멤버십. 여러분 우리 코스코 멤버십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돼요?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가야 돼요. 없이 가면 못 들어가죠? 들어가려면 등록해야 되죠? 이거 멤버십 진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력은 있는데 뭐도 있다? 책임과 의무도 있다. 책임과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이사는 주입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는 주입니다. 해야 된다. 그걸 하면 멤버십을 받는 거예요. 라면도 살 수 있고 뭐 같은 초콜릿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멤버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오히려 다 뺏기는 거예요. 왜요? 권력의 힘에 의해서, 무력의 힘에 의해서, 칼의 힘에 의해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뺏기고 먹고 살려니 어떻게 해요? 멤버십 들어야지. 멤버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려고 하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 회복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죽기까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등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줘.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일용 양식이었다.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지? 하나님의 양식이었다. 그 만나를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가이사가 주입니다라고 고백해서 먹는 음식은 잠시 먹다가 없어질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양식 중요합니다. 육신 그 부집을 이어가는 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양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요? 영혼이 죽어서 던져지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흰돌 이야기입니다. 흰돌.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는 설명을 더 안 해도 아시겠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주겠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재판정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법정에서는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판결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큰 바구니를 넣고 요즘 그 뭐라고 하죠? 법정할 때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호주 시민권자들은 다 한 번씩 가야 되는 상황 되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재판정에 가서 판결을 다 듣고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그러면은 검정돌과 흰돌을 그 바구니에 던져 넣어야 돼요.
이렇게 던져 넣어서 흰 돌이 많으면 무죄, 검정 돌이 많으면 유죄.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은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흰 돌이 나오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장, 8장인가요? 가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뭐라?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래서 이 흰 돌을 주는데 흰 돌을 주는 예를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당시의 용어로 한다면 그 테세라라는 말을 썼는데 그 용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주 부잣집에 먹을 것이 많은 집에 있는 종들 노예들에게 다른 부잣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때 흰 돌을 주어서 보냅니다. 흰 돌을 주어서. 그래서 나 부자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에게 말하노니 내 집에 이 종을 일주일만 좀 먹여주라. 그렇게 해서 종을 빌 게이츠에게 보낼 때에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돌을 가지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돌을 내밀면 워렌 버핏이 나한테 보냈구나 해서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역으로 빌 게이츠가 보내면 또 그렇게 보내면 되겠죠. 예. 이렇게 흰 돌을 주어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때 흰 돌에 표를 해 주어서 보냈다. 또 경기장에서 우승한 자들에게는 다음 경기에는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표를 주었는데 흰 돌에다가 표를 새겨 주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소위 말하는 검투사지요. 검투사 이제 그런 검투사들에게 인정 표시를 하나 주는데 저 검투사는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래서 다 인정받는 그런 검투사에게는 그때 당시에 영어로 SP 이렇게 써줬다고 그래요. SP라는 글자를 써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스펙타투스라는 이런 헬라 말 라틴어로 표현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최고의 검투사로 인정된 자다라는 것을 할 때에 흰 돌에다가 그렇게 썼다. 그 다음에 호신패. 내가 누구라는 신분을 밝힐 때의 호신패를 이제 흰 돌에다가 썼는데 그 호신패를 줄 때에 누가 주었는지를 썼는데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주었다. 마치 마패 같은 거죠. 암행의사의 마패 같은. 우리 암행의사 방문서 이런 거 보면 암행의사인지 아닌지 전혀도 모르게 헐무리하게 다니면서도 마지막 딱 가서는 탁 드러내면서 그냥 이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마패를 딱 드러내니까 시골 원님이 고을에 이런 다스리는 정치가들이 어떻게 해요? 어이구 단상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것이 흰 돌인데 오늘 그 사탄의 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각자마다에게 주신 표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표식이 있다. 그건 받은 사람만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몰라요.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고 있는가? 본인이 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표식을 받은 자들은 받은 사람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행하신 하늘나라의 상속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행하신 하늘나라의 생명 양식권. 여러분 우리는 뷔페에서 그냥 와서 밥 먹고 가라고 초대권만 한 장 줘도 룰루랄라 신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생명 양식에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이 흰 돌의 표,
이 표는 발람과 니골라 당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